우리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은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형통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게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성품의 한 모습들을 따져보자면 우리가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영성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이 형통이란 말과 연결 지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많이 되었지만, 용서한다는 말 자체는 말로는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 용서를 다 녹여내고 실천하며 사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또 한 주간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지를 더 많이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성이라면 뭐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적인 능력들이 좋아진다, 그러면 지성도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성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뭐 요즘에는 여름철이니까 계곡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곳에 가셔서 열심히 뭔가를 수행하면 언젠가는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과거와 뭐 미래를 알아맞추면 굉장히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신접한 여인을 만난 뭐 사고랑처럼 우리가 신접한 사람들을 좀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얻어서 그래 우리의 영성이 그럼 좀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운이 짙은 장소,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계룡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귀신들이 난무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거나, 뭐 아니면 인천의 저기 강화도에 있는 뭐 만이산 같은 데 찾아가면, 그런 데서 혼자 오랫동안 수행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알아주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성 수련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엔 영성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안다라는 말은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이죠. 그런 영성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종교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성이 많았습니까?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를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잘 따르고 잘 믿어서 그러한 누가 봐도 유대교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실제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야기하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아마 그쪽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얼마나 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던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의 문화 아래서 그는 누가 봐도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교성이 정말 탄탄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대교가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가 열심히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을 때 그 길에서 결국에는 자신이 핍박하였던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간증을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빛 가운데 보였던 그 음성을 그는 듣게 되었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인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제는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었고 잘못된 것을 쌓아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이 영적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미지, 조금 더 신비주의적인, 영성은 분명히 신비한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 신비한 것을 자꾸 극단으로 해석해서 극단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이란 말, 영적인 예배라는 거,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이 어떨까요? 화장실에도 계실 거고요. 내가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그 가장 외로운 곳,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실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을 총체적으로 뛰어넘는 놀라운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예배란 말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합당하다는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 절차에 맞추어서 규모 있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몸을 결국에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갔던 팀들 아시지만, 단기 선교 간다고 기도만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낮게 보거나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간 것은 어떻습니까? 몸도 가신 것입니다. 몸이 안 갔는데 여러분들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몸은 여기에 와 있지 않는데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의 상황들을 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예배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몸이 따라오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든지 선교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함께 있는 것, 몸과 마음이 함께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이자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만 줬으니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연애만 하자, 결혼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결혼 당사자가 되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이 말에 적극 공감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결혼 생활 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성경의 지금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결혼식 예배와 같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과 거룩함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은 몸으로 나오셔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도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힘들어 하잖아요. 맞죠? 이 몸이 와 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 때도 저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명 지체 현상이라고 하죠. 몸은 먼저 가고 있는데 마음이 안 오거나, 마음이 먼저 갔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이런 자기와의 그 자아분열적인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순수하니까 저렇게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닌데 지금 눈빛만 눈을 뜨고 있고 지금 마음은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몰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감이 많으십니까? 맞죠? 너무나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굉장히 진리적인 것들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성 있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거나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만 원하셔서 우리를 설마 구원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 우리 여기 계신 자식을 둔 많은 부모님들, 자식을 나보다는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와 좀 심도 깊은 대화와 또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고 믿음 위에 서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집에 가셔서 이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웬만한 분들은 자기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식은 전부다라는 뜻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부를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관계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적당한 관계를 절대 원하지 않고 합당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어떤 지경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성 있는 삶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죠. 참 예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순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공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집중력과 어떤 몰입하는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말, 저는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결코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몰입을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이 놀라운 기쁨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손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내고야 마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와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 100%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그 팀이 패배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뭔가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굉장히 몰입하는 걸 많이 원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깊어지는 기도를 많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때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무 대화도 남는 게 없죠.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했다, 그리고 점점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기도만 이야기하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우리의 실제는 이 영성이 빚어지는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이 결국에는 영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둘이 아닌 시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영성에서는 신앙 인격을 결국에는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봤을 때 착한 성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신앙 인격으로
그 착함과 의로움을 우리는 본받게 되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크지 않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짓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거짓의 영성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거짓을 일삼는 이런 모든 것에 골몰할 것이고요. 음란을 좋아하는 이런 음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종일 성적인 말과 생각에 지나치게 그렇게 자신을 그냥 내어주고 맙니다. 그러나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 잡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몰입하는 이 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봤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라도 자신이 듣게 되고 붙든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것을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예배의 몰입을 통하여서, 아니면 기도의 몰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성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을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은 실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를 한번 겪으면, 오늘 이번에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두 번째 겪는 어떤 의미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는 형제들,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형제의 배신을 당한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 그럼 분노에 치가 떨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상 가운데 그는 그 분노를 표출하다가 아마 그의 인생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죠.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 그는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노예이지만 가장 쓸만한 노예, 가장 믿을 만한 노예, 이 분노나 배신의 이러한 응어리짐들을 그는 결국에는 풀어내고 극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 감당하죠. 그래서 오늘 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마치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던 것처럼 시위대장 보디발도 가정 총무였던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예의 신분으로 갔는데 노예로서 그 하는 일들 자체가 그는 가치 없지 않고 가치 있게, 그리고 이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에 그가 그 일들을 열심히 다해서 감당했을 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살았다 하면 좋겠지만, 오늘 읽었던 것이 결국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점점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죠. 내 상황이 점점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요셉은 일단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지금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정 총무였던 요셉을 결국에는 불륜이지만 사랑하였던, 잘못된 사랑이죠.
그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에는 요셉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여자들은 맞죠? 한을 품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온열도 지나갔지만 그런 한서림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나를 범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기가 원래 관리하였던 왕의 제수들만 갈 수 있는 그 감옥에 결국에는 그를 보내버리게 되죠.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또 두 번째 마치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도 그 가정 총무였던 요셉에게 맡긴 일은 한 번도 다시 살펴보지 않을 만큼 그를 두텁게 신뢰하였는데 자기 아내의 문제만큼은 그가 자유롭지 못하였으니까 아마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감정이입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겠습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겨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그것을 좀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멈추지 않고 요셉을 좀 더 단련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과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면담의 시간 요청하고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아내가 나를 지금 무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편을 결국에는 보디발이 들어줘야 될까요? 아마 요셉의 목숨도 온전치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디발의 명성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더 마땅하다 아마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많고 분노할 일도 많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지만 침묵한 채 그는 감옥으로 가게 되고 침묵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죠. 일상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몰입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치 처음 감옥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 번 감옥 가는 것처럼 굉장히 감옥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띄죠. 저 친구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던 친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수장이 뭔가 이렇게 그 자료들을 뒤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져봤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실제는 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간수장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이 노예지만 그리고 외국인이었잖아요. 그 외국인이었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 정도로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재반 사무들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을 결국엔 간수장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간수장의 눈에 그렇게 띄었던 요셉을 결국에는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처럼 총애하게 되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지를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기 전에 앞에 뭐라고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인자함이 있고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한 인물만 더 이제 우리 현실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그 만델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는 실제는 크리스찬으로서 감리교 신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위대한 모습은
이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이 흑백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종 차별의 정책인 아파르헤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는 종식시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투쟁하다가 27년간이나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르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은 종식시키고 말겠지만 자신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는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그의 마음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는 이 종족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있었던 이 흑인 내에도 그런 부족 싸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 극단주의자들의 비난에도 그는 백인 대통령이었던 데클라크라고 하는 그 대통령과 협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민주선거라는 그러한 그것을 관철시키게 되고, 그러한 공로를 그가 힘 있게 되어서 노벨 평화상도 함께 데클라크와 함께 이 넬슨 만델라가 받게 됩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자유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는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리고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을 그는 종식시키는 이 일들을 그는 결국에는 감당하게 되었죠.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제가 오늘 같이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러분들 가장 큰 영광은 이 이야기를 그는 붙든 것이었는데,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아마 감옥에서 책을 읽는 중에 이것을 붙들었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파괴되거나 그의 영성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처럼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옥이라고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 감옥살이, 그 감옥 생활을 그는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상에 충분히 몰입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감옥 생활 때문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27년간이라고 말했지만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는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주어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옥 생활에 맞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말했던 그 꿈을 위하여서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이 자신의 사랑하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대로 세워가는 이 일에 그는 평생을 헌신했기에, 그는 마치 대통령을 준비하는 그 27년이 된 것처럼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웠을 때 그는 요셉처럼 그러한 쓰임을 받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주어진 이 일이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 있고, 나를 옥죄일 수도 있고, 나를 여러 가지로 억울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일들이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의식하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외치는 운동을 하시는 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자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추구해 보십시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특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몰입하는 이 경험이나 훈련들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습관이 여러분들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몰입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몰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수용하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내가 이것을 팽개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몰입할 때
일상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균형감 있는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일상을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라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야기했던 가장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들이 야곱의 죽음 때문에 자신을 오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능력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24시간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분노를 억누르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있는 쌓여진 많은 원한들을 켜켜이 쌓여진 원한들을 나의 쌓아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사람은 원래 용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관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그 용서의 영성이 빚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집트 선교사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사용받았을까요? 쓰임받았을까요? 꿈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요?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지 않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용서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일어나는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다시 일어나는 영광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들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